오늘 말씀 레위기 1장의 말씀입니다. 찬양을 하신 대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진하게 맛보기를 원합니다. 묻어나와야 되는데, 가슴속으로 체험해야 되는데, 누구나가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좀 딱딱하다,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반복적이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지루해요. 신앙은 재미가 없어요. 때로는 반복적이라서 흥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귀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도, 또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이 1장에서는 번제를 말씀을 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치 오퍼링입니다. 제사다 라고 할 때 그 제사의 의미는 우리가 한국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조상님에게 절하는 그런 제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퍼링입니다. 오퍼링,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living offering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정의는 그런 거예요. 신앙은 곧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제사 드리는 거다. 시작. 신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왜 제사를 드리는 것이냐?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를 본받아 그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 그렇구나. 신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구나. 믿음은 호공에다가 그냥 총을 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 생활이 아니죠.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가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성품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사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종류 5가지인데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소제,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속건제, 하나는 화목제. 그렇습니다. 번제는 burnt offering이고 소제는 grain offering이고 속죄제는 죄를 속한다. 죄를 속한다 그래서 그 sin offering이고, 그 다음에 속건제는 trespassing offering이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fellowship offering이고, peace offering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제사 중에서 첫 번째 번제는 뭐냐? 번제라고 하는 게 뭐냐? 3가지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냐라고 할 때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대신, 2번째는 처신, 3번째는 헌신. 감이 쫙 오죠? 번제는 다른 게 아니고
번제는 대신 죽는 겁니다. 대신 죽는 게 뭐예요? 번제입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서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 번제입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 뭘까요? 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뭐를 드릴 수 있어요? 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뭐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염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집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뭐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산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비싼 거 뭐예요? 송아지. 그 다음에 비싼 거 양. 그 다음에 비싼 거 염소. 그 다음에 비싼 거 집비둘기. 그 다음에 비싼 거 산비둘기.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은 형편을 다 아세요. 아멘. 하나님은 높은 자 낮은 자 형편을 다 아세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수송아지를 가지고 오너라. 수송아지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양이라도 가지고 오너라. 양을 못 드릴 사람은 염소를 가지고 오너라. 염소를 가지고 올 수 없는 사람은 집비둘기라도 가지고 오너라. 집비둘기도 갖고 오지 못할 사람은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왜 집비둘기를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나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 정결의식을 하려고 때 가져온 예물은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의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집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송아지를 못 드린다고 한식하고 괴로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각각 자기가 맡은 은사대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분량을 넘지 말고 분수를 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각 나누어 주신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차별하셨나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소도 만드시고 양도 만드시고 염소도 만드시고 비둘기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 각각 우리의 삶에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형편에 따라 충성하고 그 형편에 따라 우리가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는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리고서는 그 수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라. 세 가지 단어가 다 뭡니까? 대신 죽는 겁니다. 자, 수송아지에 대해 어떻게 해요? 안수. 터치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안수가 아닙니다. 터치만 하라고 안수가 아니고 이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 누르는 겁니다. 눌러요. 자, 우리가 부침개를 할 때 누릅니까? 안 누릅니까? 눌러서 이거라 이거 눌러서 이거라 이거 하는 거예요. 힘을 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나의 모든 죄가 소송하지 너한테 가니까 미안하다. 가져라. 책임 전가합니다. 책임져 눌러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미션입니다 하고 고개를 확 흔들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목사님 아파요 그러지 말고 예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버텨야 되라고. 아멘. 그럼 왜 송아지가 대신 죽어야 되느냐? 송아지가 왜 대신 죽어야 되느냐? 그리고 왜 피를 꼭 흘려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피를 흘려서 또 그 피를 갖다가 제단 사면에 뿌려야 되느냐? 한번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게 되면 스크린이 나오는데 스크린을 봐주세요. 이게 지금 성막입니다. 자, 그 송아지가 그 성막 여기 문에 여기서 지금 갖고 옵니다. 갖고 왔고 송아지를 여기서 잡습니다. 여기서 잡습니다. 그리고 잡아서 그 단사면에다가 뿌려라 하는 겁니다. 그 단사면에다 뿌리고 여기서 불을 태웁니다. 이게 이제 번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잡는 장면을 보실까요? 다음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 칼 있고요. 이렇게 송아지가 그 다음 장면 보실까요? 이렇게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뜬다는 말하는 것은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내장을 이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송아지는 왜 대신 죽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켰으면 대신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 본질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생명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주셨지만 마음이 괴로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는 대신에 어느 누구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구약시대에도 어느 누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무슨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기가 받을 벌 대신에 동물을 가지고 와서 소를 얹고 제사장이 소를 얹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가 이 동물에게 그대로 갑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송아지는 잡아야 됩니다. 왜 잡아야 될까요? 이 사람 대신에 송아지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한 송아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나는 겁니까? 그 죄인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성경의 진리는 그겁니다. 뭔가요? 대신 사는 겁니다. 대신 죽고 대신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자신을 위하여 오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오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 사신 삶이 아니라 대신 우리를 위하여 산 삶이 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죄일까요? 우리를 대신한 죄일까요? 대신한 죄입니다. 대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셨습니다. 자신 때문에 받은 욕일까요? 남을 위해서 대신 받은 욕일까요? 대신.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걸까요?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할까요? 대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일까요? 대신입니다. 대신입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곧 대신 위하여 사는 겁니다. 대신. 십자가에 죽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죽는 겁니까? 대신 죽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제 신앙의 바른 관념을 세워야 되고요. 개념을 세워야 됩니다. 신앙의 바른 길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이전에는 무엇을 낚았습니까? 고기를 낚았습니다. 고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나의 자신의 먹는 것을 위하여, 나 자신의 삶을 위하여, 나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하여 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사도 요한을 보고서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만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고 너는 너대로 살아야 되는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부터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니. 근데 베드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그 뜻은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이는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기를 원합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복을 받아서 뭐 하시게요? 그 복을 받아서 뭐 하시게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게 대신입니다. 대신 살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건 뭡니까? 다 뭐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가 뭐냐? 자도 죽고, 욕심도 죽고, 혈기도 죽고, 계략도 죽고, 지식도 죽고,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힘이 없어서 죽으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자인데 세례 요한에게, 낮은 자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아니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왜 우리가 섬겨야 될까요?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이제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신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남을 위하여 살고, 영혼들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신 사는 겁니다. 피를 사면에 뿌리라고 그랬어요. 단 사면에 뿌리라고 그랬어요. 피를 흘리지만 말고 피를 사면에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흔적을 남겨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 여러분, 피의 흔적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면 온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말합니다. 이쪽에도 뿌리고 여기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고 저기도 예수님이 계시고 곧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친구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향기로운 그런 냄새를 피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대신 살아야 됩니다. 대신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또 뭐냐? 말씀하기를, 자, 말씀 보시죠. 자, 9절 말씀, 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갓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림을 보셨죠?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태우는 제사입니다. 태우는 제사예요.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죽만 벗기고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내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속에 있는 내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정강이라고 하는 건 다리를 말하는 거죠. 다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건 다 태웁니다. 머리도 태우고 가슴도 태우고 다 태워요. 그런데 여기서 다리와 내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장이 깨끗할 것 같아요? 지저분할 것 같아요? 지저분하죠. 다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리도 지저분하죠. 다리가 왜 지저분합니까? 다리는 온 데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는 광야도 있고 뭐 들도 있고 물도 있고 뭐 그야말로 지저분한 데를 다 밟아요. 그러니까 다리는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최고의 대접이 뭐냐면 발 씻어 드리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여행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최고의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은 발 마사지가 좋지 않아요? 발 마사지는 그냥 만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 워싱턴에 있는 목사님은 자기 아내가 그냥 멀리서 직장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냥 발 마사지를 해준대요. 발 마사지. 요즘 발 마사지가 좋아요. 하나님은 발은 더러운 것이다. 발은 더러운 것이다. 또 뭐예요? 내장도 더러운 것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내장이 얼마나 더러워요. 속이 얼마나 더러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깨끗한 자가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를 실망시킬 모든 뉴스들은 뭐예요? 참 믿을 사람이 없구나. 참 믿을 사람이 없구나. 우리가 성은이도 믿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지켜볼 거예요. 지금은 믿지만 더 지켜볼 거예요. 아직은 몰라요. 처음에는 깨끗하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보다는 세상에 가짜가 많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공의롭습니다. 나는 민주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 그래요? 나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한 자들이 하나님 편에 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깨끗한 신부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신 것 같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고민은 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이 백성들이 깨끗한 백성으로 만들어주느냐, 죄가 없이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어주느냐, 그래서 속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더럽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해주느냐, 그래서 이 제사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건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라. 네, 물로 씻어라. 이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집안을 살면서 한 주일 동안 청소를 안 해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 살지 않게 되면 누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옵니다. 악령의 먼지가 자꾸 쌓이게 되면 신선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령과 성령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성령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기 때문에 삶이 어떻게 해요? 평안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남을 때린 사람이 잘까요? 맞은 사람이 잘 잘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치 않으면 잠이 안 옵니다. 이게 그래서 잠이 잘 오는 사람은 내가 복을 받았구나.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잠을 잘 주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잠을 못 주무셨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문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해결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걱정스러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잠을 자게 되어 있어요. 평안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성원이 요즘 삶이 평안해요? 기뻐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 주신 성품이 얼마나 좋은데 만사가 그런 성품이 어디 있어요? 정말 탁월한 성품입니다. 세상을 다 포용하고 세상에 그렇게 싸울 일도 없고 문제도 없고 다 좋은 친구고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하죠. 무엇으로 깨끗이 못합니까? 마음으로 깨끗이 못하죠. 하나님하고 엉켜있고 하나님하고 뒤틀어져 있고 사람하고 뒤틀어져 있고 삶에 욕심에 뒤틀어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인데 이것은 뭐냐면 해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하라. 어디를 떠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돼요? 꼭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해결해야 돼요. 그 집에서 이사하려면 그 집의 주인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해결할 것이 있고 나오려고 해도 해결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기 전에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사화할 일이 있으면 예물을 그대로 제단에 두고 나가서 사화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가서도 하나님께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나가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깨끗해야 돼요. 그럼 깨끗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처신을 잘해야 돼요.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발이 걷는 것 조심해, 내 입이 하는 말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 조심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통이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에 통이하는 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I am broken heart. 나는 깨진 마음입니다. 깨진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했을 때 그 깨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신분 어떻게 해야 돼요? 처신을 잘해야 돼요. 당신은 누구뇨?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누구뇨? 나는 성도입니다. 당신은 누구뇨?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당신은 누구뇨? 나는 목사입니다. 당신은 누구뇨? 나는 장로입니다. 당신은 누구뇨?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라고 하는 처신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요? 9절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다 씻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더러운 거 말고 깨끗한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불살라 그냥 어떻게 해요? 다 재로 만들어 버려요. 불살르는 거예요. 다 태우는 겁니다. 더러운 걸 태우는 게 아니고 깨끗한 것을 태우는 겁니다. 우리 그런 용만죠. 하나님께서는 큰 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큰 일을 하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거라도 정결한 것을 원하고 그 전부를 제단으로 해서 살르기를 원합니다. 참 부담스러운 거죠. 전부라고 하는 건 뭘까? 전부라고 하는 건 뭘까? 그 전부라고 하는 건 뭘까? 우리의 한 사람의 존재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와 얽혀있는 모든 관계들, 이 세계 영역들, 전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전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불살라 없어지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주인은 송아지가 어떻게 됐어요? 다 타고 없어졌어요. 다 타고 없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흘렸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혔습니다. 자, 3일 동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내 아들이 없어졌네 하겠죠. 아니 세상을 구원하고자 내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에 아들이 없어졌네, 아들을 잃어버렸네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 태워서 다 번제로 드렸으니까 없어졌네. 이 실망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희생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 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눈에서 사라지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라지는 거니까 이건 두려운 거구나. 이건 소원이 나는 것이구나. 이거는 나에게는 별로 유익이 없는 거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느냐? 자기가 죽는 게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타시스. 요즘에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아시리아로 가지 아니하고 바벨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시리아로 가지 아니하고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스페인은 요즘도 멋있는 동네죠. 아름다운 동네고 축제의 동네고 살기 좋은 동네고 항구 도시고 아주 좋은 동네고 거기 가면 되겠구나. 그때야 뭐 죽는 대로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그때야 뭐 그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하러 그렇게 다 태우고 다 버리고
없어지는 일을 뭐하느냐? 이왕이면 좀 나를 나타내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곳이 더 편하지 않겠느냐? 내가 왜 못해요? 죽어지는 그런 니누에로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세요? 모든 선지자에게 니누에로 가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 단 요나를 불러서만 요나 한 사람에게만 너는 니누에로 가라고 그랬다는 거지. 다니엘 보고 니누에로 가라고 하지 않았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 보고 가라고 하지 않았고 베드로 보고 가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큰 라이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와 같은 인생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혼동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당신이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대로 살면 되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게 번제라고요. 근데 번제가 안 되고 화제가 안 되고 이게 다 불살라서 태우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이 되길 바라고 당신이 내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달을 때 다 태울 때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없어질 때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예, 수학적으로 계산하죠. 경제학적으로 얘기하죠. 소원해놨습니다.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네.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찾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얻을 것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구나. 죽음 후에 생명이 있고 고난 후에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다 불살러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로 채워주시는구나. 이게 번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번제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고생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희생 뒤에는 꼭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신을 잘하여 정결하게 살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